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계속 1장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으로 해당하고 그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부터인데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다루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서론 부분에서도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몇 차례 언급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초반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죽고 난 후에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요한의 세례를 주장하는 그런 당파가 형성되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먼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신문하는 5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5가지 질문. 당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28절을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 요단강 근처의 시골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들은요 소위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5가지 질문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는요, 네가 누구냐 였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두 번째 물으니까 마찬가지 아니라고 답해요. 세 번째로는 그럼 너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역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들은 그러면 아니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은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라. 우리가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게끔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또 대답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 오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5가지 질문 무엇을 묻는 것이죠? 계속 반복돼서 묻는 내용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요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제가 파악되지 않으면요, 나서야 할 자리, 나서지 않을 자리,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또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주제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분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분은요, 직위가 아닙니다. 직위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왜 이러한 직분이 주어졌는지, 또한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매우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을 적당하게 감추어 두지 않고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처음 세계의 대답은요, 아니다 였어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문자적으로 그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그러한 그분을, 메시아를 갈망해 왔었다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단지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만 최악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최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끔씩이라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요, 약 400여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근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자칭 메시아들이요, 여러 등장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곤 했죠. 그런데 그때 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결국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렇게 파견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너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질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너 정말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 맞아? 근데 여기에 대한 요한의 질문은 이러하니라.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서 말합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굳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런 그의 신비로움에 찬사를 보내고 더욱 희망을 부풀려서 아마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떠받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언제 내가 나를 메시아라고 했냐, 내가 그렇게 말했냐, 그렇게 발뺌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숨기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동안 자칫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뭐 쉬운 것 같지만요 그런 위치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사람들에게 받는 찬사와 그 인기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을 때 거기에다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서 많이 무너지게 되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유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예, 말라기 성경이죠. 말라기서 또 마지막 절 4장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태인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서 올 엘리야 선지자가 너냐? 네가 엘리야 선지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요한의 대답 뭡니까? 마찬가지 아니다라고 말하죠. 21절인데 21절에는 질문이 두 개의 질문이 있고 두 개의 답이 있어요.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라고 물었을 때 일단 아니야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상 아직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눴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중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최고의 자리가 아니면 2인자의 자리에도 올라가고 싶어 올라서고 싶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이 아니면 은메달이라도 따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세리요한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이고 그 다음은 자기가 아니라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람,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해서 예수님 다음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세리요한에게는 조금 더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자리 다툼하는 모습과는 많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서로 그렇게 이제 막 다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마찬가지 이렇게 세례요한의 위대함은 이런 겸손함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세례요한에게 있었고 바로 그러한 정체성이 세례요한을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 아까 읽었잖아요. 그 안에 질문이 또 있었죠.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선지자냐고 묻지 않고 그 선지자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선지자를 가리키거든요. 어떤 선지자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한번 성경 졸리니까 몇 쪽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찾으셨어요? 예. 네,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굴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위대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등장할 엘리야도 아니라면 그러면 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 그 선지자냐 바로 그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세례요한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위대하고 태어난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에게 위대함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위대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고 사람들은 그거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뭔가 하면 뿌듯하고 그 한 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 영광은 퇴색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세례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어떤 세상에서 얻는 영광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내면 되었지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세례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 진상조사관들은 그러면 제발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할 내용을 좀 달라 이렇게 좀 약간 흡수하죠. 한번 22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아니라고 대답했던 세례요한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분명히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는 아까 엘리야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짧게 말하면 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기를.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볼 수가 없고 듣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절대 2인자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로서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물러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을 하죠.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렇다면은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권세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이런 메시아가 직접 하실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위대하시죠. 대단합니다. 이 신발끈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시 그 사람들은 요즘에 그 슬리퍼 같은 그런 슬리퍼 같은 것에다가 긴 끈을 달아서 이렇게 신발을 발을 묶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는 그런 거에다가 이제 끈을 달아서 이렇게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신발의 끈을 매주는 일, 푸는 일 누가 했냐면 그 집에 노예들이 하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더라도 지금 그 오신 분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종으로서 그 사람 신발끈을 푸는 사람인데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내 뒤에 오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얼굴도 없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종보다도 못한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나는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거로만 만족하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나는 일비하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나는 소리만 되어도 그것으로 만족한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참 무엇인가 하나를 하고 나면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 태반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해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늘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